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5권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다 10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잘못들. 그러므로 당신은 나를 저 병에서 낫게 해주었고 그 당시 내게 더 좋고 더 확실한 건강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당신의 종의 자식의 몸만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는 로마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성자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 중에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병을 앓다가 회복하는 동안 머물던 그 집 사람도 듣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소위 뽑힌 자들과도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보기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본성이 죄를 짓는 것이며 따라서 내 오만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뻤고 따라서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당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내 영혼을 낫게 해야 하는데도 나는 고백하지 않고 나를 변명하기를 사랑했고 나와 함께 있지만 내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것을 탓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것의 탓은 나 자신이었는데 나 자신의 불경건함이 나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스러운 죄악은 전능한 하나님, 내가 낫기 위해서 나를 당신에게 굽히기보다 오히려 타락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게 굽히게끔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죄악의 변명을 구하는 못된 말들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내 입에 문지기를 그리고 내 입술 주위에 절제의 문을 아직 세워주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들의 뽑힌 자들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단념했고 더 나은 것이 발견되지 않는 한 만족한 채로 있자던 결심도 이미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카데미파라고 일컬어지는 철학자들이 내 생각에 떠올랐는데 그들은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으며 인간은 어떤 진리도 파악할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하게 여겨졌습니다. 나는 아직 그들의 의도를 알아내지 못했지만 당시의 여론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내가 보기에 명백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집 주인이 마니케우스의 책들에 가득 찬 꾸민 이야기들을 너무 믿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고 충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단에 빠져 있지 않은 저 사람들보다 이들과 한층 더 친근하게 우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전의 열성을 가지고 그 이단을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로마에 잠입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사귐은 내가 어떤 것을 찾는 것을 한결 더디게 했습니다. 특히 천지의 주여, 보이는 그리고 안 보이는 만물의 창조자여, 나는 당신의 교회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단념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그 진리에서 떨쳐버렸습니다. 당신이 인간 육체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들의 사지와 같은 신체적 윤곽에 제한될 뿐이라고 믿는 것이 내게는 매우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물체의 양을 떠나서는 생각할 줄 몰랐기 때문이며 물체가 아닌 모든 것은 내가 보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이것이 말하자면 바로 피할 수 없는 나의 오류의 가장 큰 유일한 원인이었습니다. 나는 악도 일종의 실체로서 추하고 일그러지거나 두꺼운 자신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악을 흙으로 불렀으며 그것은 마치 기체와도 같이 희박하고 가벼운 것으로서 그들은 이것을 지성을 휩쓰는 악한 신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은 볼품없었지만 선한 하나님이 어떤 악한 본성도 창조했다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서로 반대되는 두 덩어리를 설정하고 양자가 다 무한하지만 악한 것이 더 작고 선한 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부패의 시초로부터 다른 신성 모독들이 나를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애쓰면서 가톨릭 신앙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그 가톨릭 신앙은 내가 생각한 가톨릭 신앙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내게 베푼 당신의 자비를 고백하며 당신이 악의 덩어리와 구분되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유한할지라도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 신체의 형태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전체 부분들에서 무한하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잘 알지 못하는 내게는 악도 어떤 실체일 뿐만 아니라 물체로 여겨지고 정신도 공간을 통해서 퍼지는 미묘한 물질로 생각되기 때문에 악의 본성이 당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믿기보다 내가 보기에는 어떤 악도 당신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나았습니다. 우리들의 구세주인 당신의 외아들 당신도 가장 빛나는 당신의 양의 덩어리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으니 그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헛되게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악의 본성은 육신과 결합되지 않으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던 그 본성에 결합되면서 어떻게 더럽혀지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믿기가 두려웠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어쩔 수 없이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성스러운 사람들이 나의 이 고백을 읽으면 그들은 애정 깊으며 사랑스러운 미소를 나에게 보내겠지만 당시에 나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11장 마니교 신앙과 가톨릭 신앙의 비교. 더욱이 나는 마니교도들이 당신의 성서를 비난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그 책에 정통한 어떤 사람과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카르타고에서 엘피디우스라는 사람이 마니교도들에게 맞서서 공개 토론했을 때의 일이 말이 나를 감동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쉽사리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성서로부터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니교도들의 답변은 내가 보기에 매우 약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공공연히 답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만 비밀스레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신약 성서는 유대 율법을 그리스도 신앙에 접목하려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훼손되지 않은 원본을 한 권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하는 나를 저 양들이 최대한 붙들고 숨막힐 정도로 억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아래에서 헐떡거리면서도 맑고 티 없는 당신의 진리가 지닌 생명의 공기를 들이마시지 못했습니다. 12장 돈의 유혹. 나는 수사학을 가르치러 로마로 왔기 때문에 열성을 다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학생들 며칠을 집으로 모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아프리카에서도 겪지 않은 일을 로마에서 당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처럼 절망적인 청년들의 거친 태도가 명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선생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려고 즉시 공모해서 다른 선생을 찾아가며 신뢰를 저버리는 그들에겐 돈에 대한 사랑을 빼면 정의는 천한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 역시 비록 완전한 증오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들이 누구에게나 행하는 불의보다 내가 앞으로 그들에게 당해야 할 일 때문에 그들을 몹시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추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나서 간음하고 덧없는 놀이를 즐겼으며 만지면 손이 더러워지는 진흙덩이 같은 이익을 사랑했으며 흘러가는 세상을 껴안았고 한자리에 머물면서 창녀처럼 된 인간의 영혼을 부르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그를 용서하는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돈보다 그들이 배우는 지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이며 확실한 선의 충만함이자 가장 순수한 평화의 하나님, 당신을 한층 더 귀하게 여길 만큼 마음을 고치도록 사랑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도 옳지 않고 뒤틀린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그들이 나에게 나쁜 짓 하는 것을 한층 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13장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다. 그 이후 밀라노로부터 로마 시장에게 전갈이 왔는데 그 도시를 위해서 이미 공적으로 여행이 허락된 수사학 선생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니교의 허망함에 도취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에 지원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멀리 떠나는 것이 될 줄을 나나 그들이나 모두 알지 못했고 당시의 시장 신마쿠스가 공교의 합법시험에 합격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밀라노로 와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알려진 당신의 경건한 숭배자인 그의 웅변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곡식의 알참과 기름의 기쁨과 포도주에 취하여 거나함을 주는데 충분히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면서 당신에 의해서 그에게 끌려간 것은 그를 통해서 알면서 당신에게 끌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는 아버지처럼 나를 받아주었으며 내가 찾아간 것을 정말 주교답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교회에서 나는 진리를 전적으로 단념했으므로 우선 그를 진리의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친절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대중 앞에서 행하는 강론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당연한 의도에서가 아니고 그의 웅변이 그의 명성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미리 듣던 것보다 나은지 또는 못한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투스의 말하는 방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재미있고 신나는 것은 덜할지라도 훨씬 더 박식한 그의 말의 달콤함이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더구나 내용 그 자체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마니케우스의 거짓에 의해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가장 건전하게 구원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인들로부터 먼 곳에 있었으며 그 당시 내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점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14장 아우구스티누스와 암브로시우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배워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그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만 귀 기울였는데, 말하자면 인간이 당신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단념한 나에게는 이런 쓸모없는 주의만 계속해서 남아있었으므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은 나를 기쁘게 한 그의 말과 동시에 내가 등한시했던 사물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들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가 얼마나 참답게 말하는지가 점진적으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미 나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의 말이 변호의 여지가 있다는 것과 마니교도의 공격에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믿어졌던 가톨릭 신앙도 떳떳하게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성서의 이 부분 저 부분을 듣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다가 나를 죽일 정도로 어려웠던 문제가 풀린 다음에 한층 더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 책의 수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해명한 다음에는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을 비웃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믿었던 나의 절망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게는 가톨릭의 길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은 자신을 변호하는 학자들을 가질 수 있어서 그 학자들은 충분히 그리고 부당하지 않게 반대 의견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가 지지하여 온 것을 배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편의 옹호가 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가톨릭은 패배자가 아니면서 아직은 뚜렷한 승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내 마음이 다부지게 뜻한 것은 어떻게 하면 확실한 논거를 가지고 많이 교도들의 거짓을 꺾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만일 내가 정신적 실체를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그들의 모든 고문 도구들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서 다 내던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물체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 감각이 다루는 모든 자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비교할수록 철학자들의 이론이 훨씬 더 그럴듯한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나는 아카데미 학파들이 평가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카데미 학파들의 관습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들 안에서 동요하면서 많이 교도들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미 몇몇 철학자들이 저들보다 뛰어나다고 보았으므로 잠시라도 내가 의심하면서 그런 종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철학자들에게도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이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내 병든 영혼을 치료하도록 맡길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갈 노정을 인도해줄 어떤 것이 확실하게 비칠 때까지 내 부모님이 추천한 가톨릭 교회의 예비신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6권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 1장 어중간한 상태. 나의 젊은 시절부터 내 희망이여.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사실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나를 길짐승과 구별하고 하늘의 날짐승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둠과 미끄러움 속을 방황하며 나의 외부에서 당신을 추구했으므로 내 마음의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다의 심연에 빠졌고 진리의 발견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진 어머니는 이미 나에게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땅과 바다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위험 속에서도 당신을 믿고 태어냈습니다. 깊은 바다를 경험한 적 없는 여행객들이 놀라면 보통 선원들이 위로해주지만 오히려 어머니는 위험한 바다에서 선원들을 위로했고 육지에 편히 닿으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몽을 통해서 당신이 그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가 진리탐구에 매우 절망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마니교도가 아니며 그렇다고 가톨릭 신자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렸을 때 그녀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을 듣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내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비참함을 이미 알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나를 위해서 당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호로미의 아들에게 다음처럼 말하도록 나를 마음에 관에 넣어 당신에게 바쳤습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면 아들은 되살아나서 말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당신에게 울면서 애원하던 것이 이미 대부분 이루어졌음을 듣고도 아직 나는 진리는 얻지 못했지만
거짓은 벌써 벗어났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전혀 부산하게 기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모든 것을 약속한 당신이 나머지도 주리라고 그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는 무엇보다도 조용히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한 가슴으로 나에게 답했습니다. 이 삶을 떠나기 전에 나는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볼 텐데 나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 그녀는 확실히 이것을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셈이여 당신에게는 더 잦은 기도와 눈물로 서둘러서 나를 도와주고 내 어둠을 밝게 비추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층 더 열성을 다하여 교회로 달려갔으며 영생토록 솟구치는 물의 샘과도 같은 암브로시우스의 말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엉거주춤한 동요 상태에 있는 것을 그 사람 때문이라고 내 어머니가 알고 있었으므로 의사들이 위기라고 부르는 발작에 가까운 아슬아슬한 위험만 극복하면 내가 병으로부터 건강으로 넘어가리라고 어머니는 확실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장 모니카와 고향의 미신. 그러므로 어머니는 아프리카에서 하던 대로 수프와 빵과 포도주를 성인들의 묘지에 바쳤지만 수유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그것을 주교가 금지한 것을 알게 되자 매우 경건하고도 공손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 금지령을 따지기보다 자신의 풍습이 틀렸었다고 기꺼이 비난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수많은 남들과 여자들이 금주의 노래를 외면하고 음주가들은 물탄수를 역겨워했으나 애주는 그녀의 정신을 붙잡을 수 없었고 술의 사랑이 진리를 미워하여 그녀를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선 자신이 맛을 본 다음에 나누어줄 일상적인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갈 때도 알맞은 자신의 미각에 맞추어서 작은 술잔으로 순교자들을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경할 순교자들의 묘지가 많을 때도 똑같은 술잔을 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묘지 앞에 놓았는데 이미 물을 많이 타서 묽어진 술을 참석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맛만 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녀가 찾은 것은 쾌락이 아니라 경건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명한 설교자이자 경건한 성직자인 주교로부터 이런 것은 안 되며 취한에게는 술주정의 기회를 주므로 간소하게라도 술잔을 차려서는 안 되며 이것은 조상 제사와 비슷해서 이 교도들의 미신과 매우 같으므로 안 된다는 금지령이 내려진 것을 알자 그녀는 기꺼이 이를 걷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땅의 열매로 가득 찬 바구니 대신에 한결 더 정화된 기원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들의 묘지를 찾아가기를 배웠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거기에서 주님의 영성체가 거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교자들은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희생하여 영광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나의 주 하나님, 당신 앞에 있는 이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만일 내 어머니가 사랑한 암브로시우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금지령을 내렸더라면 아마도 내 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하던 습관을 끊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 구원 때문에 어머니는 암브로시우스를 최대한으로 사랑하였고 사실 암브로시우스도 내 어머니가 선행을 하면서 열렬한 정신으로 자주 교회를 찾는 종교적 태도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주교는 나를 볼 때 자주 그녀를 칭찬하면서 그런 어머니를 모신 나를 복되다고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며 생명의 길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고 믿던 그녀의 자식이 어떤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3장 암브로시우스의 일과 연구. 아직까지 나는 당신이 나를 굽어보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탐구에 열중했으며 내 마음은 논쟁에 몰두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암브로시우스가 세속의 말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독신생활만큼은 나에게 어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닌 희망이 무엇인지, 뛰어난 그가 유혹에 맞서서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지, 역경에 처할 때 무엇이 위안이 되는지, 당신의 빵을 되새김질할 때 그의 마음에 그윽한 입이 어떤 향기로운 기쁨을 맛볼지 나는 이런 것들을 짐작할 줄도 몰랐고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역시 내 고뇌를 알지 못했고 내 위험의 깊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쌓여있는 그에게 내가 물어볼 일이 있을 때 또는 물어보고 싶을 때 나는 그의 입과 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는 꼭 필요한 소찬으로 몸을 돕거나 독서로 마음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 그의 눈은 책의 쪽을 들추고 마음은 의미를 탐구했지만 목소리와 혀는 쉬고 있었습니다. 자주 우리들이 들를 때 왜냐하면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찾아왔다고 그에게 알리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가 이렇게 말없이 독서하고 다르게는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렇게 열중해 있는 사람을 누가 감히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남들의 소란스러운 일들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정신 수양을 위해서 얻은 짧은 시간을 그가 다른 것에 쓸 생각이 없으리라고 우리들은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는 것을 누가 정신을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데 한층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하거나 아니면 논의하게 되어 아마도 그가 조심했으리라고 우리들은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읽고자 했던 책을 읽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목이 쉬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끼기 위해서 소리내지 않고 독서했다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든지 간에 아무튼 그 사람은 좋은 뜻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확실했던 것은 그의 가슴에 있는 당신의 성스러운 말을 내가 원했던 만큼 충분히 알 수 없었으며 내가 그의 말을 들은 시간은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타고 있는 내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으려면 특히 그가 한가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 번도 그런 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 일요일마다 나는 그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을 옳게 다루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자들이 성서에 반대해서 엮는 교활한 모함의 족쇄가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톨릭이라는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은총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한 당신의 정신적 자식들이 인간은 당신의 이미지를 담도록 당신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마치 당신이 인간 신체의 형태에 제한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경험했을 때 비록 정신적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수수께끼를 더듬는 것 같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가 아니라 육체적 환상에 대해서 멍멍해진 것이 부끄러웠으면서도 기뻤습니다. 물으면서 배워야만 할 것을 비난하면서 말했으니 당연히 나는 경박하고도 경건치 못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고 가장 가까우며 가장 그윽하고 가장 우리들에게 현재로 존재하는 당신은 더 크거나 더 작은 사지가 없이 어디에나 온전하게 존재하며 어떤 공간에도 존재하지 않고 육체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당신의 이미지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4장 성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그러므로 인간이 어떻게 당신의 이미지로 될 수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세차게 두드리면서 제시할 것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이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파악하려는 걱정이 나의 내면에서 불타오를수록 매우 오랫동안 유치한 오류와 객기로 말미암아 확실하다는 약속에 기만당하여 수많은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한 것처럼 짓거린 것이 더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가 나중에 나에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확실치 않았지만 당신애가 그것들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가톨릭이 진리를 가르치는지 내가 세차게 비난하는 것들은 가르치지 않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크게 동요했으나 되돌아왔고 기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의 몸이며 그 안에서 어린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준 하나뿐인 교회는 유치한 얼간이 짓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이 건전한 교회의 교리 안에는 만물의 창조자인 당신이 비록 크고 넓은 공간일지라도 그 안에 인간의 사지의 형태를 가지고 제한되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성자들이 실은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비난할 때 이전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던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이 이미 이전과 같은 눈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는 기뻤습니다. 나는 암브로시우스가 자주 사람들에게 행하는 설교 중에 글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정신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규범으로 간곡하게 권고하여 말하는 사실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글자 그대로는 틀리게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신비의 베일을 벗기고 정신적으로 드러낼 때 그는 비록 참다운지 아닌지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을 말할지라도 내 기분을 상할 정도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으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갈피를 못 찾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7 더하기 3은 10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쳤더라도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내가 아니었으므로 내 감각에 나타나는 물체든지 아니면 내가 물체로밖에 생각할 줄 모르던 정신적인 것이든지 간에 나는 다른 것들이 이것처럼 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나는 믿으면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의해 정화된 내 정신의 눈동자는 언제나 있으며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당신의 진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돌팔이 의사를 체험한 사람이
훌륭한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기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건강 상태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치료될 수 없는 것을 거짓을 믿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신앙의 약들을 만들어서 온 세상의 질병들에 뿌리고 그 약들에 커다란 위력을 부여한 당신의 손을 뿌리쳤던 것입니다.